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음, 저희 부산 공부 모임은 이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뵈니까 좀 되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우리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요번에 서울에 오래간만에 이제 1박 2일로 한 이틀 동안 집중 공부 모임이라고 이렇게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20명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공부 모임을 한 이틀 했는데, 그 서울 쪽은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좀 아무래도 어 그런 그 의문점들, 주로 이제 그 나온 의문이 뭐냐면 체험. 난 확실한 체험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뭐 체험은 했는데 여전히 뭐 알도 모르듯, 뭐 그런 종류의 질문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녹음 좀 해놓을 걸 그랬나? 왜냐하면 이게 웃긴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만들어 주시면은 그 인연에 응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인 공부 모임은 녹화나 녹음을 하는데, 그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는 공부 모임은 거의 녹화를 안 하거든요. 녹음도 안 하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아니,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렇게 소위 말해서 도판, 이 공부하는 이런 데를 둘러보면 내가 잘못됐나? 내가 바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바본가?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무슨 공부든, 뭐 불교 공부든 무슨 뭐 명상이든 뭐든 좋다 이 말입니다. 뭔가를 뭔가를 공부하고 뭐 진리니 뭐 도니 깨달음이니 다 좋은데, 불법이니 다 좋은데, 한번 진실로 한번 진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진짜 진지하게 탐구한 적이 스스로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그런 걸 안 돌이켜 봤나? 그 그게 저로서도, 저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의 출발점을 삼았는데, 아마 대부분들이 그 자기의 실수를 못 돌아봐요. 그 엄청난 실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공부하는 나가 있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부한 데가 엄연히 있죠. 예? 괜히 또 무화 배웠다 뭐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예? 아니, 나란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한 대 맞아야 돼, 진짜. 분명히 나란 존재 감각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르거나 나한테 아직 없는 진리니 불법이 도니 깨달음이니 뭐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시작을 해요. 근데 공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깨달음이다, 공부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착각이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경험되는데, 그게 그렇게 경험될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 공부, 이 불교라는 불교 공부로만 분류되는 것들만 해도 뭐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그
내가 공부하는 불법이라든지 돈이 그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깨달음이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나에게 없고 내가 한 10년, 20년 공부 열심히 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올라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거라면 지금의 나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경지를 얻지 못한 나하고는 아무 교섭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교섭이 없다는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지금 나한테 없다고 칩시다. 그럼 시간적으로 나랑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나한테는 없어.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한돼 있다는 소린데 그러면 그 불법이 아무리 대단할지언정 시간과 공간 안에 구속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르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완전하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잘 탐구 안 하는 모양인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랑 분리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게 크기를 가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제 아무리 커도 그건 작은 거에 불과해요. 왜? 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 나랑 뭐가 달라 이런 컵이랑 그런 불법이라면. 그런 생각, 그래서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똑같은 소리거든요. 하나, 둘, 셋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조차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전부라는 소리예요, 전부. 이건 아주 쉬운 말인데도 사람들이 잘 납득을 못해. 왜냐하면 생각은 항상 생각하는 자와 생각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부분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거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인 줄 알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전부 과거예요. 아니면 미래야. 지금의 이 경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 경험이 생각됐다면 벌써 과거야. 생각되었다면 벌써 시간이 걸려요. 0.0001초라도 벌써 지나갔어. 한 생각 딱 했다? 그러면 이건 죽은 거야. 그래서 모든 여러분 기억, 관념, 꿈 보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드셨던 저녁 메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 뺀다고 꽃감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받아온 연새우유 200ml 하나, 그 다음에 삶은 계란 2개. 자, 여러분들은 뭐 드셨어요? 자, 그게 희미한 이미지로서 아무런 어떤 현실감이 없죠. 분명히 희미한 이미지는 떠오르지만 생생하지가 않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러분 눈앞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아주 짧은 순간이 좋아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보이고 다 들려. 그래서 지금은 생각 못 해. 왜 자꾸 잘 들어보세요.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냐면 들을 때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약간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 그건 잘못 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그 듣는 와중에 뭐냐? 생각 없는 자리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메뉴처럼 항상 뭐냐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보다 생각은 항상 작아요. 작은 것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뭐냐면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자리라고 하는 이 눈앞의 시야 전체는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것도 억지로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부분이지 이거 자체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딱 맞닥뜨려 있는 거. 우리가 즉심이라고 하는 것,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뭐인 즉 하면은 뭐뭐는 뭐뭐라 같다라는 소리거든요. 즉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지금 내가 이 마음이라는 소리야. 내가 따로 있고 내가 할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떨어질 수 없는 이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지금 이게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 지금 제가 마음이란 말을 썼지만 제 말에는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전체로서 경험하고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미묘한 이런 얘기를 듣거나 어떤
갑자기 불현듯 어떤 느낌이 확 뭐 우주 하나 된 것 같고 뭐가 한 덩어리가 된 것 같고 막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적 속에 혼자 가만히 있는 거고 뭐 허공이 동동동 뜬 것 같고 별별 체험 다 있을 겁니다. 전부 망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체험 그런 체험이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체험은 절대 체험되지 않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전부 여러분이 희미하게라도 느꼈다면요. 그거는 항상 대상이고 부분이에요. 네? 자, 지금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소리 다 듣죠? 자, 근데 소리만 있으면 소리가 안 드러나요. 반드시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소리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이 생멸이 불생불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제일 첫 번째 바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생각해.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건 생각되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뭐 바나나 그려봐라 뭐 기억해봐라 할 때 그건 뭐냐면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잖아. 마음을 씀으로써 그건 전부 생멸법이에요. 자, 이 유명한 개성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재행은 무상이다. 모든 것은 재행은 모든 행위예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시생멸법. 재행 무상 시생멸법.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법이다. 보십시오. 아무리 미묘한 체험이라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우주 하나 된 것 같다. 고요해진다. 그건 분명히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시작점이 있었어요. 그거 절대 깨달음 체험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런 게 깨달음의 체험인 줄 알아. 그런 걸 붙잡고 그걸 못 잊고 그걸 못 내려놓고 거기에 집착해. 그걸 다시 반복하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늘리려고 하고 전부 뭡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재행무상 시생멸법. 근데 그 나머지 두 구가 비밀이에요. 생멸멸이 다 멸하고 나면 나타났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면 그러면 정멸위락이라고.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정멸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잘 탐구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게 조용하구나 모든 게 없구나 하면 그거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정멸이 아니에요. 말은 정멸이라고 하지만 정멸은 체험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생멸법은 알아. 자, 생멸이 멸이했어. 여기에 생각이 갖다 붙을 수 없는 이 자리가 정멸이라고. 이 자리가 그 자리라고. 근데 웃긴 건 뭡니까? 이건 본래 그리 돼 있던 거야.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본래 그리 돼 있어. 본래 원망부족이란 말이 이거예요. 본래 성불이란 말이 중생이 본래 그렇다고요. 중생이. 부처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모르고 생멸하는 것들, 느낌, 몸, 뭐 그런 거 욕망에 끄달려가면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부처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재행무상이고 그게 생멸법인 줄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 생멸이 다하면 그 생멸에 대한 집착이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러면 정멸이 즐거움이다. 정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눈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게 정멸이에요. 지금 우리는 생멸뿐만 뭐가 나타나고 색깔과 모양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 생멸하는 이 자리가 바로 정멸하는 자리예요. 딴 자리가 있을 수 없어. 소리 나타나는 이 자리가 소리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인연 따라 소리는 생멸해요. 근데 이것은 소리를 드러내고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듣느냐 이거예요. 누가 듣느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탐구 없이 그냥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남들한테 배운 대로 이 몸뚱아리인 내가 이 몸과 마음인 내가 이 하나의 남들과 분리된 내가 듣습니다라고 그렇게 그게 아니올시다라고. 자기도 이 소리랑 똑같이 오늘 아침에 나타났다가 순간순간 변화하는 하나의 경계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존재감을 느낀다고 하셨죠. 내가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다는 그 느낌을 나로 삼는다니까. 거꾸로 돼 있어. 그걸 느끼고 있는 게 나지.
존재감을 느끼는 게 나지 느껴지는 존재감이 날 리가 없잖아요. 이 소리가 당신이란 소리, 이 소리가 나라는 소리랑 똑같잖아. 내 몸이 느껴지니까 내가 몸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자기 몸, 우리는 그냥 느껴져요. 근데 자기 몸이 자기 몸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가 몸을 의식하고 있죠. 그게 나잖아. 에? 몸은 의식돼. 근데 몸을 의식하는 그것이 의식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걸 옛 경제는 눈이 눈을 못 본다 그랬어요. 오른손이 오른손을 붙잡을 수는 없어. 예? 근데 오른손 멀쩡하고 눈 멀쩡해요. 우리 마음도 멀쩡해.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승들이 그 8승 9승 된 노승들이 그 무거운 주장자를 들어올린 그게 낙초잡이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될 짓을 하는. 그래서 그걸 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건 알려줘봤자 새롭게 안 사실이 아니야. 왜? 알매 내용이 하나도 없어. 아 그래 이치가 그렇군. 저게 저 뜻이군. 전부 망상이에요. 그걸 내려놓아야 돼. 그걸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뭐 딱 하는 소리에 뭐가 뻥 뚫리는 것 같다 쑥 내려갔다. 미안하지만 여전히 그게 수온이에요. 수온. 예?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선정을 멸진정이라고 했고 상수멸이에요. 의식작용과 감각작용이 멸했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슨 목석 같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라고. 항상 생멸법은 진여법과 한 덩어리로 있어요. 일심이란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멸하는 현상은 이 생멸하지 않는 것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떼낼 수가 없어. 분리해서 상대적으로 파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지 알지 못하는 줄 알려고 그랬어요. 뭐 아는 게 아닐까? 아, 나 모르는구나. 그 사실이 명백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 자리만이 말할 수 없는 언어가 도단이야. 무슨 말을 해도 틀렸어. 근데 뒤집으면 무슨 말을 해도 이거야. 마상건, 정전백수자. 뭐 돌개집이 뭐 피리를 불고 나무 사람이 춤을 춘다. 다 이 자리예요. 다른 건 없어. 뭘 하고 말고가 아니야.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 이게 엎지는 행위거든. 한다 안 한다 상대법이고. 근데 한다 하기 전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마음 갈 곳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딱 바로 그래서 그가 그칠 지자를 쓰는 거야. 멈추면. 그러면 비로소 이게 관이 된단 말이에요. 관이. 관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뭘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자도 보이는 것도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묘한 거야. 그래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정멸을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뭔지. 그게 감이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뚜렷이 이렇게 분별해서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옛사람들이 뭐냐면 나무까지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기특한 일이 아니야. 예? 절벽에 매달린 채로 손을 놓아야 그게 장부의 일이다. 예? 아무 의지치 없는 이게 정말 허공에 몸 던진 거랑 똑같아. 나도 없고 법도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 사실 하나만 또렷한 거예요. 예? 뭘 자꾸 체험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감각을 통해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중생의 전도몽상이란 말이야. 자꾸 느껴지는 것만 실제로 여기기 때문에 깨달음조차도 하나의 느낌으로 상수로 잡으려고 하는 거야. 상수원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멸해야지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 의식작용과 지각작용의 추구가 끝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건 아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우리의 본래 상태였단 말이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였다고. 근데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다음에 뭐라고 했냐. 열애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덕상을 다 갖고 있어. 근데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깨달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신의 본성을. 우리는 우리 아닌 것을 오늘 우리로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그런 나는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물질, 색, 수, 상, 행식은 나라고 할 수 없다. 왜? 끝없이 변하잖아요. 끝없이 재무상하잖아.
변한다는 건 뭐냐면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꿈 같고 환상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착각해. 그러면서 깨달음마저도 영원한 것마저도 뭐야? 영원한 느낌으로 잡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어떤 느낌도 영원한 느낌은 없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어. 느낄 수 없는 것만 영원해. 느껴지지 않는 것만 영원해. 이걸 옛사람들은 뭐냐면 일미, 몰잠이라고 그랬어요. 한맛, 맛없는 맛이라고. 아무 맛이 없다가 몰잠이에요. 아무 맛이 없다. 그게 공성, 공돌이란 말이야. 공이라고 하는 건 뭐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감각이라고요. 제발 속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아르마리가 다 하고 모든 추구하는 그게 분리란 말이에요. 뭘 체험하고 싶다, 뭘 알고 싶다는 건 자기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그건 도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알려고 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이 쉬어지면 그게 도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쉬어지고 사라지는 거지 뭘 얻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할지언정 있는 것이 없어져야 돼.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방거사 그 개성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대부분 이 구경체에 도달한 사람이 그 말이 뭔 뜻인 줄 알아. 있다고 하는 건 색수상행식이야. 이걸 있다고 여기지 마. 그리고 없는 건 뭐냐? 깨달음, 불성, 무아 이런 것들 없는 거예요. 말만 있는 거야. 방편설이라고. 실제로 뭐가 있냐? 그런 것들, 그런 있다커니 없다커니 뭐니 하는 게 싹 사라진 이 자리. 아무 실체 없는데 아무 실체 없음만 또렷이 있다고요. 그걸 연기라고 했어요. 연기가 바로 공이라고. 개념만 있지 그건 바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바로 지금의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 아닌 적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건 바로 지금 이것이었어요. 모든 경험 앞서서 보십시오. 이거는 시간이 없다는 소리가 뭐냐면 보십시오. 제가 손가락을 딱 했다. 이거는 지금 딱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란 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들었다면 이건 과거예요. 예? 죽은 거라고. 죽은 거. 예? 내가 알았다. 죽은 소리야. 아는 게 아니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전부 과거야. 내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건 벌써 지나간 것만 알고 느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맛보는 진짜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근데 이 비밀은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알자가 사라지면 그게 알미야. 그래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쉬운 걸 왜 사람들이 모르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몰라. 근데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알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만족을 못 해. 그래서 항상 나오는 소리가 그래도 하지마 이러고 있어. 그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헛손질 하다가 누구 개성이더라? 2번, 3번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기억이 안 나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공부 수십 년 하면은 뭐가 남다른 경지가 생기고 그건 전부 생멸법입니다. 생겨난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무너지게 뼈를 깎는 정진한다고 청춘을 다 불사르고 있어요. 공력을 들이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하다못해 뭐 운동하는 사람 이거 며칠 전에 뭐 운동 배운다고 했다가 제가 운동 안 한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온몸이 아파요. 근데 계속 유지하면 그게 쉬워. 안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공부도 똑같아요. 무슨 정신적 경지를 얻었다, 삼매를 얻었다면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그건 생멸법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도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야. 나랑 분리된 건 절대 도가 아니에요. 나랑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 내가 취할래 취할 수 없는 것, 나하고 떨어지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것을 참나라고 말하는 이유를 사람들은 참나라고 하면 그건 실체시한 거 아니야. 말만 듣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 아르마리고 실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이걸 나라고 하지.
어떻게 분리가 안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름이지, 이름. 예? 그 다음에 배부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뭐 힌두교 뭐 아트만 사상이 어떻고 그건 학자들 소리예요. 그럼 배부른 사람들 이 공부 안 해도 그냥 대충 아르마르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근데 진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은 그따위 소리 아무것도 알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알 게 없는 게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흡사 무지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기를 못 와요. 예?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의 상태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절대 못 온다고. 누가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여기서 자기가 녹아나야 되는데. 그래야 상대가 사라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조금만 이거는 생각해봐도 그래. 뭐 아무리 그게 뭐 대단하고 어쩌고 하고 지금 나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어떤 저 대상이라면 그건 전부 관념이에요. 지금 뭔가 이 무한한 바탕 위에 드러나 있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은 끝없이 바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살려낸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한 대 꼬집어 주거나. 이렇게 지금 분명히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왜 무념처고 이게 왜 무상 모양이 없고 왜 여기 머물지 못하냐 이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것만이 진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미묘한 상을 지고 앉아있어요. 기특상. 그것도 평범한 건 사람들은 싫어해. 좀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거.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라도 보여야 돼, 눈앞에. 그러면 뭐가 공부 되는 줄 알고. 아니것이다. 전부 망상이에요. 색수상행식, 이 오온 가운데 일이야. 그건 도일 리가 없어요. 그 오온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오온이 진짜 뭐냐 이거예요. 색은 뭐냐? 수는 뭐냐? 상은 뭐냐? 행은 뭐냐? 식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오온에 뿌리는 그 반야심계 오온 개공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은 공을 알 자가 따로 있으면 그게 어찌 공이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지금 이 공부방에 유일하게 대상을 비출 수 있는 건 형광등 불빛이에요. 근데 형광등 불빛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형광등을 비춰야 됩니까? 이 비유를 아시겠어요? 지금 자신의 자성광명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자성광명이 또 하나 필요하냐고. 여전히 이법이라. 나는 나로서 스스로 빛나고 있어. 지금 이것이 그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그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뿐이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마디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자기는 경험이 없고 모른다고 왜 말 못하지? 이겁니다 하면 왜 설명 안 해주냐고 자꾸 그래. 설명하면 다 죽은 소리란 말이에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지. 어떻게 바로 지금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한번 눈이 뒤집혀야 돼. 이게 진짜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못했으면 무슨 뭐가 한 덩어리가 되고 뭐가 어쩌고 뭐가 들리고 뭐 부처가 보이고 뭐 산매가 어떻게 되고 뭐 위로 솟구치고 아래로 푹 꺼지고 전부 쓸데없는 소리.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상락아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 않아. 그래서 탐진치, 모든 그 헛된 노력이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인단 말이에요. 비로소 이렇게 상대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할 수가 없어. 뭐 이런 말 저런 말 써서 어떻게든 여러분 스스로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걸 자증자호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선사들 선어록에 원어심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밥통 속에서 굶어 죽느니 물 속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이다. 이 도를 모르는 사람. 이미 온 천지가 밥이야. 자기가 밥인데 자기가 굶어서 죽어. 자기가 물인데 목말라 죽어. 왜? 그 헛된 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정말 잘 보십시오. 지금 절대 대상화될 수 없는 거. 모든 건 대상이잖아요. 내 육체도 대상이에요.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지 않으면 내 육체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이렇게 대상을 의식하는 의식이 사라지면 일체가 경험되지 않잖아요. 예? 전부 대상이에요. 내 마음, 미묘한 느낌도 다 대상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근데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알매 성품만 균이라고 동일하지 않아요? 젊을 때나 늙을 때나 남자나 여자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똑같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인격적 요소가 없고 아무런 속성이 없어요. 지금 소리 듣는 놈을 뭐 들어라, 소리 보는 놈을 보아라, 느끼는 놈을 느껴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무리 여기에 헛손질해봤자 못 잡아요. 잡았다는 건 대상이야. 이게 아니라고. 이것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안 잡는 거야. 추구하지 않는 거야. 냅두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전체라고. 알 자와 알 것으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객은 이 전체가, 그러니까 꿈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 꿈을 꿈속의 주인공과 꿈속의 세계로 꿈속의 인물이 나눴잖아. 그래서 그게 꿈인 줄 몰랐잖아. 그래서 분명히 현실처럼 느꼈잖아. 지금도 똑같단 말이야. 이것이 자기인 줄 안다고. 이것 또한 지금 이 인생이란 꿈의 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알아. 그러니까 난 몸이 아니에요. 나는 몸을 알고 있는 거야. 내 몸을 의식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의 변화를 우리 얼마나 미세하게 잘 압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컨디션 저절로 알잖아요. 그 컨디션 아는 놈이 컨디션이 나쁜 적이 있었냐고요. 예?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병원 가야 돼. 몸은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을 것 같은 거 아는 놈은 절대 안 죽어. 그 놈은 생사가 없어 본래. 본무생사라. 예? 모든 느낌 다 알잖아요. 미세한 느낌부터 팔이 저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뻐근하고 그거 아는 놈이 있다고. 근데 그 놈은 몸속에 있는지 몸 바깥인지 어디인지 몰라요. 왜?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이 형광등 불빛에 의해서 드러나듯이 우리 오온은 이 자성, 이것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비추는 이 빛을 다시 어떻게 비추냐고. 다시 어떻게 대상화해서 잡거나 느끼거나 체험할 수 있겠냐고. 그 미련이 똑 떨어져야지 정멸해진다고. 그제서야 아 하는 거야. 아무리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도 이것은 시끄러울 수가 없어. 시끄러움을 확 드러내고 있다면 살려내고 있단 말이야.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어도 이건 절대 고통이 없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실감 난단 말이에요. 고통이. 실감 난다고. 우리 꿈이 실감 나듯이 실감 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연 말단을 쫓아가고 느껴진 대상에만 집중하고 이것들이 그것과 절대 분리되고 바로 직해 있는 이 마음을 놓치고 이 속에서 엉뚱한 부분을 취한다고.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걸 전부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모두 내려놔라. 모두 내려놔라. 그러면 그때 전체 무한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무 한계가 없어요. 본래. 지금 마치 형광등 불빛이 온 방 안을 비추는 것처럼 이 형광등 불빛마저도 내 이 마음이란 거울 위에 지금 이렇게 자각됩니다. 내 내면과 외면이 이 동등하고 균이란 이 자각의 성품 위에 그냥 저절로 나타나요. 무의라 무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는 망상도 여기에 그냥 자각되어질 뿐이에요. 본래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쉬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망상 속에 떨어지지 말라고요. 되는 것도 이거고 안 되는 것도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여라고요. same이라고. 이거나 저거나 아무 차별이 없어. 그래서 모든 추구가 확 하루아침에 화르륵 무너져야 돼. 그래서 추구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이라고. 그래서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라 할 때 누가 맨정신인 사람 놓겠어요? 놓아라 놓아라 해도 아유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못 놔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놓는 사람이 대장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이 극에 달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포기한 순간이 와요. 우리가 그래서 죽을 때가 마지막 깨달을 기회라고 하는 거야. 삶의 모든 미련,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이 그 순간 사라지거든. 그때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호스피스 병동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그 있잖아요. 처음에 뭐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뭐 절망하고, 그 다음에 뭐냐. 그걸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온다. 그걸 못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고통 속에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공부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거예요. 포기 속에 있는 거, 포기 속에. 자아 포기라고, 자아 포기. 예. 내가. 더. 내가 뭘 얻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영리한 사람은 빨리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이 현상 속에서 실험해 나가는 거예요. 진짜인지. 예. 관념적으로 이 인식 하나 바꾼 거 그거 마른 지예요. 마른 지에 아직 물기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그게 삶에 푹 젖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돼야 돼. 그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고. 그냥 모든 순간이 자유란 말 재밌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체에 말미암을 유란 말이에요. be free of 뭐 아니에요. be free from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서 말미암은 게 자유야. 자제란 말도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자제예요. 자유자재란 말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고 나로 있는 게 자유자재예요. 모든 것이 이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일체평등이라고. 그래서 이 중생심이 이 평상심 그대로가 그게 왜냐하면 다른 물건이 없어요. 우리의 망상은 뭐냐면 이렇게 대상이 아닌 전체로 있는 건 이건 보이지 않아요. 왜? 바로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 시야 전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특정 부분을 보고 싶어 하지 이 보고 있는 이건 볼 것도 없고 안 볼 것도 없잖아요. 저절로 보고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무 기특상이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자리가 뭐냐? 여기가 우리는 이 안에서 눈과 경계, 안근과 색경, 예? 그 다음에 이 안구와 색경 사이에서 이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안개잖아. 근데 반야신경 뭐라고 그러죠?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상의 무척법 무안개내 무의식계. 이게 좀 망상이라고. 실제로 뭡니까? 안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식도 아닌 근경식이 아닌 이거란 말이에요. 근경식 원래 이거 하나뿐이라. 그러니까 반야신경 그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다 분별. 예? 그래서 아무리 보지만 아무것도 본 게 없는 거예요. 왜? 재행은 무상이거든. 무상이란 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았다는 경험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꿈속에서 봤어요. 꿈속에서 본 것을 보았다고 해야 됩니까? 안 봤다고 해야 됩니까? 분명히 본 경험은 있어. 근데 내놔봐. 못 내놔. 들었어. 기억 속에 있어. 그 전부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나쁜 것이든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재행은 무상해요. 아무 실체가 없어. 인연 따라 그런 것처럼 꿈꿨을 뿐이야. 근데 꿈을 진짜라고 여긴 사람이 똑같은 거야. 아니야, 내가 7살 때 그 끔찍한 놈이 어쩌고 저쩌고. 정말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그 분노를 이해하면서도 진짜를 봐라.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 이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불타 없어져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온 우주가 불타버리면 이것도 불타버린다.
이게 조금 어려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마치 겁파가 일어나도 이 자리 하면 이 자리를 상대화할까 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오온밖에 없거든.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이것은 어떤 오온처럼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추상을 이렇게 해놓고 그걸 매달릴 수 있는데 그걸 싹 쓸어버려야 돼. 그게 방편으로 썼다가 그 자체 뒷자체를 싹 지워버려야 돼. 옛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자기 자취를 지우기 위해서 꼬리질을 했는데 꼬리질하는 바람에 자취가 남았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 허물이 안 따를래 안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진짜 추구해야 돼요. 진짜 추구를 하려면 진짜 막 부딪혀야 돼. 탁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지견이 다다다닥 떨어져 나가야 돼. 나중에는 그냥 본래 상태. 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을 때 이거 본래 있었던 이거 어떤 특별한 느낌 아니에요. 아무 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바라는 사람들은 여기 만족 못해요. 끊임없이 돌고 돌아. 제법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뭐 좀 알았다고 하는 친구들도 결국 자기 의심을 자기가 조복 못하면 끝없이 돌고 돌아. 끝없이 돌고 돌아. 안타까울 뿐이에요. 진짜 이 말은 평범한 말이에요. 자기를 믿으세요. 그게 도예요. 자기 믿는 게 도라고.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자기를 몸과 마음, 오온인 줄 아니까 못 믿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거든? 이걸 어떻게 믿어? 병들면 죽을 건데. 마음은 막 하루에도 뭐 12번이 아니라 뭐 몇백 번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못 믿지. 근데 제가 믿으란 자기는 오온의 자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제가 믿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내버려 두고 없는 것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해주겠어요. 예? 이것을 못 믿으면 영원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없어요. 예? 이것만의 유일한 거예요. 오직 마음뿐이다. 오직 한 부처, 일불승이다. 오직 참나, 자기 하나다. 나가 없으면 바로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가 없다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 진짜 없는 줄 알아. 없다는 게 있다니까. 그게 진공인데 묘유란 말이에요.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것이. 그 없음이 있음이 바탕. 없는 것이 있는 것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예? 아니 이건 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대상이 있어요? 대상보다 맨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작용,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이렇게 화합하려면 오온의 이념 변화가 있으려면 오온이 아닌 것, 절대 아무 속성이 없는 것만 있어야 돼.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꿈이 펼쳐질 수가 없어. 허망한 꿈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꿈 아닌 것이 그래 원각경에 보면 예? 그 뭐야 이환즉각 그 환을 떠나면 그대로 깨달음이 됩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환이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환이 그 환영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고요. 그럼 미친놈 소리 듣겠지. 하다못해 진짜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붙잡고 사흘 밤낮을 붙잡아 앉혀가지고 얘기해줘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 진짜 원한다면. 네. 이거는 어렵고 쉽고가 아니에요. 알고 모르고도 아니고 얻고 잃고도 아니에요. 얻을래 얻을 수 없고 잃어버릴래 더 이상 이거 이상 될 수도 없고 이거 이하로 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네.
그 소득심, 치구심, 얻으려는 마음, 치달아 구하려는 마음, 그것만 쉬면 된다 해도 믿지를 못해. 왜? 그러니까 웃긴 거야. 그래서 꿈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난 부족해. 근데 보십시오. 부족해가 생각과 느낌의 결합 아니에요? 상수 아니에요, 결국? 예? 그 느낌과 생각이 없다면 나는 부족한가요? 근데 그 부족하다는 생각이 24시간 365일 유지되던가요? 불현듯 어느 시점에 일어난 생각이잖아. 근데 그걸 왜 믿냐고. 그것을 그 망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멈추지를 못하면 힘이 없어요. 이 자리에 멈추고 이 자리에 그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으면 공부에 힘이 안 생겨. 근데 웃긴 건 믿음은 강요될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음만이 유일한 믿음이야. 깨달음만이. 그래야지만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믿음이 확고해져. 그래야지 망상이 안 일어나요. 망상이. 완전하게 스스로를 밝혀야지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둠이 생겨요.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한다. 무슨 대치 방법 그따위 건 지 말이야. 지 말 말단이야. 변사야 변사.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괴로운 마음도 물론 그것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점수를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뭐냐면 그래서 삼아승직업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자면 삼아승직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멈춰서 그렇게 안 돼요. 단번에 그 근기를 성숙시켜야 돼.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극약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예의 차리고 뭐 기승전결 따지고 뭐 개론부터 시작해서 강론으로 그런 거 없어요. 바로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곧장. 그래서 다짜고짜 무대뽀일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사람은 이 문에 절대 못 들어온다니까. 아무리 여우 같은 의심 가지고 아무리 궁리해 보십시오. 자기가 직접 맛보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심하는 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인연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빨리 깨달아서 한번 멈춰봐라. 그래서 직접 맛을 봐야 돼. 길이 없다니까. 수단 방편이 없어요. 어떻게 좀 뾰족한 수가 없냐고 막 전화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데 정말 저도 뾰족한 수 있으면 제가 먼저 광고하고 다닐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천하의 선지식인들이 다 나만 못해가지고 그럼 뾰족한 수가 없은 줄 아나? 천하의 무슨 불조들이 무슨 남들만 못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못해가지고 프로그램 못 만든 줄 아세요? 무슨 프로그램? 거짓말 좀 그만 치세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사 그렇게 됐다고 할지언정 프로그램은 이미 조건화돼 있어요. 프로그램 짤 때 의도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소멸이에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 오직 자증자호의 유일한 길밖에 없어.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모없어. 부처님이 매일 개인과외 해줘도 안 돼요. 자기가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망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남이 주입할 수도 없어. 이런 이야기, 이런 뭐 설법이니 뭐 강의니 하는 것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의 견해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스스로 내려놓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게 전부 생각이지 않느냐. 전부 지금 그건 생각이고 그거 생각 말고 생각하는 자가 있지 않냐면서 방향을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하던 방향을 한번 이렇게 유턴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절 인연이 맞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건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당당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란 말이야. 이런 개떡 같은 말에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 그러면 됐어. 알 거 없어요. 자기 의심 때문에 괴로울 겁니다. 저도 10년가량을 자기 의심을 녹여내는데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속는 거예요.
의심은 딴 게 아니라 뭔가를 또 추구하게 만들어. 업을 짓게 만든단 말이야. 업을 짓게 만든다. 부처님의 석가모니 오도성이 뭐냐면 업 짓는 자예요. 그리고 집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자꾸 행위하도록 만들어.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정도가 아니에요.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을 쉬고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저 있게. 근데 행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무기력이나 무슨 그렇게 생각해. 그 저항이 있다고. 그게 야생의 황소를 길들인다는 식으로 표현한 게 그 습관이 안 바뀌면 절대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반드시 요즘 세상에 뭐가 없다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따위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에 선지식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자기가 공부 안 될 때는 전부 공부 안 돼 있어요. 다 의심스러워. 근데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면 다 깨달았다는 건 알아요. 다만 저 사람은 뭐가 한 생각 가려 있어. 그제서야 지음자가 생긴다고. 세상에 이거 아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보통 생각보다. 그래서 근데 좌우지간 이 공부는 자기 공부 지키려고 한 사람 공부가 절대 안 됩니다. 공부를 드러내야 돼. 지킬 게 있다는 건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뭘 쓰려고요. 온 천하가 이것이라서 지킬 게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안 부서진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고 하면서 이걸 가려. 지키려고 한다고. 그건 그걸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다 토해내야 돼. 그래서 법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나 하물며 비법이며 법과 비법 두 개를 놔버려야지. 그게 상대잖아요. 그래야지 온전해진다고. 그제서 이 비밀 아닌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절대 어떤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이게 무위자연, 도가에서는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이라고요. 보십시오. 이 말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바로 지금 매 순간순간 염념이 이 순간순간이 그대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매 순간 이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도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나아가 취할 수 없는 거. 그 천하에 뭐 대단하다는 조주도 어떻게 하면 이거 향하여 취할 수 있습니까? 향하여 취하였으면 도가 아니라고 남전 스님이 그랬어요. 그 말 끝에 깨달았던 거예요.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올시다. 사람들은 자꾸 그 성취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거 그거 세속법이라니까. 생멸법이라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 출세관법, 이 생멸법이 아닌 이 법마저도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돌이키는 게 왜 그리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려고. 다음 생에 예매해놨어요? 다음 생? 시간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수만 번 끊어지면 끝인데. 다음 기회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당장 그래 직하에 무심이면 바로 도에 개합한다 그랬어요. 직하에 그냥 툭 털어버리면 된다. 어차피 우리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간다고. 이 무심 아무 모양 없고 이 자리만 생사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해탈은 그냥 이 자리가 생사해탈이야. 본무생사. 본래 생사 없는 이 자리가 밝혀져야지. 아무리 오고 가도 여기는 오고 간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고 죽어도 여기는 나고 죽은 바가 없어. 그것을 진짜 철저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때로는 채찍질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고 주저앉으면 좀 있으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좁니다. 그때 도반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옆에서 채찍질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방해하지 마라. 할 거 없는데 뭘 불방해라는 소리야. 할 거 없는 그 자리에 할 것도 많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말 한마디 끝에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런가 몰라도 자기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이 공부에 최대한 할애해야 돼요. 최대한.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또 망상 속에 또 생각이 예전 습관대로 길이 잘 나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차치하면 글로 또 떨어진다고. 예? 아직까지 이쪽 길은 아직까지 낯설고 아직 길이 잘 안 나 있어. 우리 산길 같은 데 보면 막 반질반질하게 길 난 데 있잖아요. 근데 보면 길 안 나가 아직도 잡초 우거지고 뭐 나무 든 걸도 많고 익숙한 길에서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또 익숙한 대로 예전에 갔던 길로 또 가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등산하다 보면 길 잊어버리면 한참 헤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정견이 생겨야지 그걸 우리 보통 보살초지가 견도의 예? 그 다음에 우리 15도에서 보면 이게 견우예요, 견우. 이걸 얼핏, 이 자리가 얼핏 자각이 돼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를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를 갖춰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제일 한심한 건 미신적인 견해. 부처가 따로 있고 어쩌고 이거 비나이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일깨워줄 수는 없고 일단 모든 게 내 마음속의 일이고 뭐 마음이 뭐 그래가지고 자우지가 마음이 뭐지? 이 정도까지는 와야 돼. 그러면 마음이랑 그 마음은 이름이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인연 있으면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공부를 끝없이 해나가면서 그 다음에 공부에 이제 묘처가 어디냐면 결국엔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나로 믿어왔던 이거하고 이제 한판 줄다리기 씨름을 해야 돼. 진짜 자기. 이게 쉽게 평생 자기 노릇을 했던 이거 쉽게 자리 안 비켜줍니다. 예? 여전히 이게 주인 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바뀌어져야 돼요. 그래 이제까지 나 아닌 것을 나로 믿고 살았던 그 과부가 있어요. 나 아닌 것을 나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족, 두려움, 불행 이런 걸 겪었던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심리적인 고통들. 예. 근데 이제 나로 돌아오면 이 자리에 돌아오면 그러면 쓸데없는 추구, 나를 몸과 마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원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갈등이 소멸되는 거야. 다툼이 사라지는 거고. 자기 내면에서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건 싸울 수가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원효조차 일심으로 화쟁이라고 그랬어요. 일심으로 화쟁. 일심이면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일심이면. 둘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 사이의 갈등이잖아. 근데 두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그건 내 망상이라. 그래서 근데 좀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나약한 사람들만 이 길을 원해. 방편을 원해. 나약한 사람들은 자꾸 의지처를 원해. 근데 그거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자기로 여기기 때문에 몸은 나약할 수도 있지. 마음이 나약할 수도 있지. 근데 진정한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이 소리가 지금 소리를 자각하는 이 자각 자체가 이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에요. 이 소리를 자각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자각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소리 자각합니다. 우리 몸 자각해요. 우리 마음 자각해요. 이 자각이 바로 나라고. 근데 이 자각이라고 하는 건 이름은 자각이라고 하지만 분별이 안 돼. 왜냐면 지금 보세요. 내 눈앞에 자각 아닌 게 먼지 티끌 하나로 있는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시야가 자각 자체예요. 여기서 다 자각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명색이 그냥 다 분별되지 않아요?
식심이 여기서 막 놀고 있다고. 그걸 내가 그냥 아는 바 없이 그리고 모르는 바도 없이 이게 전지전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자각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전통에서는 신이라고 한다고. 이게 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신이다. 내가 신. 바로 이것이 신이라고. 그리고 인도 전통에서는 그래서 I am that. 내가 바로 그것이라고. 선에서도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지 자시다. 다만 이것이다. 이게. 이것이란 건 이것이란 조그만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없는 이것이야. 전체가 이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이란 말 똑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알 것이 딱 없어요. 그게 개합이란 말이야.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체험하고 체험 말고가 아니야. 예?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 정견이 밝아지자면 그 정견이 바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 정견이 밝아져야지 늘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각이 된다고. 왜냐하면 이 체험마저도 미세한 감각으로 체험되면 그건 수온에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맛대가리 없는 맛이다. 순수한 알입니다. 우리 유식에 보면 무구식, 백정식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분별 아무 때가 없는 깨끗한 순백의 깨끗한 의식이다. 서양 사람들 퓨어 컨셔스니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을 깨끗하고 하니까 무슨 깨끗한 경계가 있는 줄 아는데 알지 못한다는 그게 깨끗함이란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게 그것이야말로 때가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말도 떼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뭐냐? 그게 언어도단 심행첨열 바로 이 자리라고. 여기는 못 가요. 아무리 말해도 이건 표현할 수 없어. 아무리 마음을 굴려봤자 그 굴려지는 마음보다 이게 훨씬 넓어요. 때를 묻힐 수가 없어. 수행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불조의 비밀 같은 이상한 공간들 다 풀리는 거예요. 왜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동일해지지? 옛날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딱 이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왜 이 경을 보고 어록을 보고 이 옛사람들이 말이 왜 하냐면 그게 인증이란 말이에요. 인증. 분명히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생각이 우리 생각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이거 써야 돼요. 써서 쓰는 물건이에요. 쓰는 물건. 예? 그런 것처럼 이 생각이 이 사실을 납득 못하면 이 생각이 주인인 한 우린 요거 노예야. 예? 결국 우리들이 뭐 그런 확실한 체험을 원하고 확실한 이해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 놈이 주인이기 때문에 요 놈만 뭘 대상을 원해. 요 놈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만 자기가 존재해요. 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존재감을 못 느끼는. 그래서 얘는 두려운 거야. 소멸될 거라. 그래서 항상 얘는 연기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육체라든지 그러니까 들러붙는 놈이라고. 육체라든지 감각이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데 들러붙어서 뭔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그쪽 간접적으로만 느끼는 거야. 이 생명은 저홀로 이 형광등은 자기를 비출 또 다른 형광등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성광명은 비출 또 다른 자성이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무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이 그대로 무자성이라고. 아무 특별한 성품이란 게 없다는 것이 말로 스스로 있는 그 성품이라고. 공적, 영지, 진공, 묘유 뭐 어쩌고저쩌고 말은 복잡하니까 필요 없고 그냥 이 단순한 경험이에요. 이 말할 것 없는 것을. 근데 웃긴 건 왜 선사들이나 이 도에 개합하면 변제가 자제하냐면 모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다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야. 아무리 말해도 이건 다 말할 수가 없어. 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보면 한마디도 말할 걸 없는 걸 말이 아니고서는 전달할 수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공부하는 사람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막히는 거야. 말이 서로 다르다. 이거 가지고 막히고 있는 거야. 그러기 전에 엄연히 스스로
형광등 불빛은 대상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자기를 현현하고 있어요. 이미 드러났다고. 대상들 드러나기 전부, 그러니까 여기선 선우가 없는데 억지로 말하자면 이것이 제일 첫째 자리라고. 빛이 있으니까 대상이 있는 거라. 물론 빛과 대상은 조용 동시거든요. 예? 이렇게 비추는 거, 비추고 비추고 쓰는 게 동시라고. 선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억지로 분류하자면 이게 제1의제, 이 진여문이 제1의제라. 첫 번째 자리라. 나머지가 속제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자리라. 두 번째 자리. 왜냐면 그건 무상하게 변하는데 이 진여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늘 그러함으로 있어요. 이건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즉해 있는 체험이에요. 뭔 일이 벌어지기, 소리 일어나기 전, 생각이 일어나기 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짜리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은 일어나면 과거야. 시간이라, 시간. 일어나면 과거야.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한 사건과 한 사건, 두 사건을 비교해서만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에 의지해서, 그래서 시간은 모두 죽은 거라니까. 관념이고. 그냥 저절로 있는 이것은 시간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시간 없는 이 순간만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없는 이 순간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길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순한 사실에 개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아르마리가 다 쉬어지고, 왜 중국의 도가나 선가에서 도를 깨달은 사람은 한산습득이나 이런 사람 보면 바보 멍충이 비슷하게 그려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아르마리가 쉬는 거야. 그 추구가 쉬기 때문에 추구한 사람 눈에서 보면 저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 괴짜처럼 보이는 게 당연해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갖지 않아야만 이 법안이 확실해진다고요. 방거사가 이 도를 알고 나서 동종호에 자기 전 재산 쓸어버렸다. 그걸 진짜 살림살이 다 버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독교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그 부자 돈 많은 사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 모든 게 좌우지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도를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버린다고요. 그걸 선에 보면 염송 같은 데 보면 기묘한 언구가 있거든요. 그 이제 옛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아는 사람들끼리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재미삼아 이렇게 녹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가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하면 좀 기쁘긴 기뻐요. 그 약간 그 퀴즈 같은 거야. 해골 속의 눈동자가 발달한 소리가 있어요. 원문은 까먹었는데 해골 속의 눈동자가 해골은 뭡니까? 죽은 거잖아요. 왜냐면 번뇌망상 쉬어지면 그제서야 이 눈이 법안이 밝아진다. 망상이 쉬어지면. 왜냐면 이건 알 것도 그게 뭡니까? 이게 확 통했다는 거예요. 확 통했다. 우리 통미치 빠진다니까 뭐가 쑥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인 줄 알아요. 왜냐면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 그거 오산이에요. 통미치 빠진다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어떤 견해도 여기에 머물지 않는 소리예요. 아무 견해도 남아있지 않다. 또 선가에서 자주 쓰는 건 뭐냐면 나무를 옛날에 이제 물통을 만들 때 나무 판자 이렇게 잇대가지고 쇠로 테두리 이렇게 둘러놓은 거 있잖아요. 그 깨달음의 체험을 뭐라고 했냐면 이 나무 그 물통에 쇠퇴가 툭 터져 나가는 것 같다. 한계가 없이 의식이 한계 없이 툭 터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뭐냐면 제한돼 있던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의 내용이 없이 예전에는 그 생각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툭 사라지는 거야. 그래 무한이다. 무한. 어떻게 소통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걸로 못 알아들어요? 생각으로는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알아듣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제가 그렇게 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본래 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추구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추구를 멈추면 본래 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는다니까. 아니 지금 당장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눈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모든 문제는 내 한 생각 한 느낌을 여의고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라고. 순간순간. 근데 이 순간을 못 지켜요. 왜냐면 다음 순간에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럼 그 생각 따라 한참 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다행이고 못 돌아오면 계속 굴러가는 거고.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도를 깨달았겠다는 자기 욕심이 도의 유일한 장애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그럴 욕심도 없으면 도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돼.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깨닫는 거고요. 아, 찾고 구하려고 했던 내가 이 도의 방해물이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쉬워져야 돼. 이걸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 한계입니다. 전 쉽게 말 못하는 게 병이에요.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말하는 건데 근데 결국 저도 제 심중에 있는 이 무형의 것을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건 모양인데 모양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익혔던 습이 뭐냐면 책 보고 그랬던 습이라 그래서 책에서 배운 말들을 끄집어다 이 모양 없는 것을 이렇게 틀을 지어서 이제 내놓는데 심생 종종 법생 마음이 생겨나니까 갖가지 법이 생겨나 심멸 종종 법멸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공부의 유일한 이거 아주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옛날에 이 말 들었는데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말로 안 된다는 소리가 그거야. 자기가 깨달으면 말이 살아나. 근데 깨닫지 못하면 다 죽은 말이야.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될 대상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그 실감이 난다니까. 그렇게 그 생각 때문에 이게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 다 헛거란 말이야. 이 마음도 헛거고 그 마음 때문에 저기 멀리 있는 것은 깨달음도 헛건데 그래서 이 마음이 쉬워지면 저건 이렇게 서로 의지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이 둘이 의지했다가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는 같이 서로 따라가느니라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면 깨달을 게 없어져.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깨달음이란 뭔 번쩍 남들은 못 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말해줘도 거기 취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을 못 받아들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수행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고 뭐 더 하면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말싸움에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을 해서 자기 의심이 사라져야 돼. 자기 의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모든 게 의심스러워. 자기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남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경전과 어록의 인증을 구하나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경전과 어록을 몰라서 도가 안 터지는 게 아닐 테니까. 실제로 뭐냐면 있는 이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 이것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 없는 게 도라니까. 인간의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성공 신화를 쓰고 싶은 모양이야. 뭔가를 노력해서. 아유, 다 필요 없고. 이거는 입만 아파요. 예. 이거는 본인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듣고 본인 스스로가 통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헛수고한 거야.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처님도 설법 안 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못 알아듣는다. 왜냐면 이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직접적인 경험을 어떻게 말로 해? 하려면 벌써 이거 여기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30방망이를 쥐고 들어간다. 내가 방망이 맞을 각오를 한다. 임재 어록도 임재 어록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자리는 발 디딜 곳이 없는데 내가 왕상시가 간절히 청해서 내가 한다 그랬어요. 발 디딜 자리가 없어요. 말 붙일 자리가 아니야. 그냥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래서 이걸 왜 가파른 골짜기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초심자들한테는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방편설이 나오는 거고 수준을 낮춰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자기도 말과 분별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왜 처음에 이 자리를 자기는 분명히 했으면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는 원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이것을 이제 다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과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래서 조금 그래 답답해. 말 안 하면 분명한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는 말하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려면 자기도 진흙 묻혀야 된다고요. 구정물을 끼얹지 않고서는 안 돼. 모든 말과 개념은 구정물입니다. 그걸 나중에 싹 쓸어버려야 돼요. 정나나 적세세하다. 하나도 그게 공부의 묘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모든 마음을 쉬라고. 모든 마음 멈추라고. 진짜 완전히 힘을 빼보시라고. 완전히 멈춰줘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람을 불어오게 할 수 없는데 창문은 열어놓을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창문 열어놓으라는 소리는 뭐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죽은 걸로 자기를 공부를 가리지 말아야 해요. 그냥 모른다는 마음으로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해요. 가능성의 상태로 있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언뜻 바람이 인연 되면 그래 시절 인연 되면은 때가 되면 꽃이 펴요. 때가 되면 열매 맺고.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진인사 대천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 저절로 이 일이 밝혀질 겁니다. 책 조금만 볼게요. 저희 공부 모임이 시작된 지 이제 한 5년, 만 5년? 6년째, 이제 횟수로 6년째고 만 5년째인데, 제가 이 공부 모임을 시작할 때 10년을 기한으로 기약 삼아 공부 모임을 열었는데 벌써 반을 지났어요. 그래, 그동안 저희 공부 모임을 지나가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어디서 이제 연락이 닿는 분도 있고 연락이 없는 분도 있고 그래 저희는 뭐 공부 어떻습니까 물어봐서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를 그냥 들어줄 뿐이지 뭐 공부가 됐습니다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자기가 해보면 이건 알거든요. 자기가 해보면 자기 공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설사 자기가 착각하고 뭐 그럴지라도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해결해 줘요. 제가 잘 알아서 공부를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진실로 바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지금 자기 눈앞을 떠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자기 눈앞을 떠난 인간이 없다고요. 자기 눈앞에 이 목전의 일을 밝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평생 경험했던 거예요. 평생. 이거 아닌 다른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은 없어요. 다른 마음은. 두 마음이 없다니까. 예? 그게 이게 신기한 거야.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심전심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 내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마음이 네 마음 내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비교하면 다 달라. 근데 그거 말고 그럼 모든 모양이 드러나는 이 텅 비었다고 말하지만 이건 텅 비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야. 왜? 아무 속성이 없거든. 그런 것만큼은 이거는 같다 다르다 말하기 전짜리라는 거야. 이거 위에 다른 게 없으니까.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이미 있어요.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어. 근데 어리석은 뭐냐면 이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미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하나의 모양이 또 다른 법이라는 모양을 찾으려고 아와 법 두 개를 갈라놓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진짜 나의 당처, 나의 진짜가 뭐냐, 나의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나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나는 뭡니까? 그냥 의식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 의식되기도 하고 신체 감각, 내 생각, 내 감정 모든 것이 그냥 의식될 뿐이잖아. 한 번도 일정하게 유지된 적이 없잖아요. 끝없이 바뀌고 끝없이 바뀌는데 거기서 한 생각을 휙 돌리면 시선을 바꾸면 모든 변화를 알고 있는 이것은 절대 변한 적이 없잖아. 5살 때나 10살 때나 아무 변화가 없잖아. 배고파 엄마 했던 그것이 지금도 배고픈 줄 안단 말이에요. 절대 나이 먹지 않았어요. 예? 겨울이 오면 손실인 줄 알았던 게 지금도 똑같이 멀쩡해요. 나이 안 먹었어요. 노화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졸리면 졸린 줄 알고 오줌마리면 오줌마리인 줄 아는 이 물것은 절대 노화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늘어난 적도 없어. 이거는 변했다 안 변했다 비교 판단에 불과한 딱 요거라고. 요거. 예? 이것을 어디 딴 데 가서 구하냐 이거예요. 이미 내가 그것 자체인데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 봐요. 예?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다 알고 있는 그거예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유일한 한 물건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니까. 이걸 내버려두고 있지도 않은 관념 속에 도 깨달으면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터지겠지. 바보, 멍충이, 쪼다, 예? 병신들. 욕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두들겨 맞아야 돼. 그래도 안 되면 인연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려. 이렇게 당당하게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왜 헛된 것을 쫓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걷어 잡을 수가 없지. 왜? 걷어 잡을 수 있다면 상대잖아. 이 간단한 거 하나가 안 통하니까 여전히 이법으로 갈라져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기다림이 없어요. 추구가 사라진다고. 그게 개합이라고. 딱 떨어짐이 없다고. 딱 붙었다고. 예? 옛 선사들은 뭐냐면 상자 뚜껑과 뭐가 탁 축착 합착 탁 대돌맛들 뭐 섬돌맛들 뭐착 그걸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 두 개인 줄 알고 나와 법이 따로 있으면 그게 하늘과 땅을 덮었다. 예? 나만 홀로 존귀하다.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으면서 그 소리가 그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이거밖에. 다른 일은 애당초 없었다 이거예요. 아휴, 입 아프니까 그만하고 책 좀 읽고 마치죠. 88쪽에 보면 보령의 정장로에게 주는 글. 영산에서 단독으로 전하고 이게 원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이걸 단전이라고 그러는 단전? 헛단자에 전할 전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전했다 이거 한 사람한테. 예?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마하가섭이 아난에게 뭐 이래서 뭐 서천 28조. 근데 그건 학자들 소리고 영축산에서 단독으로 전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단독으로 전하냐면 나한테 전했다고. 여러분 딴 사람 없어요 여기. 자기 목전에 다른 사람이 없다고. 아 물론 여러 사람 있죠. 근데 그 사람 말고 임재가 말했던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의지함 없는 참사람은 이 마음을 임재는 진인이라고 도가적 용어를 빌려 썼어요. 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육조는 이것을 성품 성자를 썼고 마조는 마음 심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하택신은 알지자를 가지고 이걸 가리켰어요. 전부 이름이에요. 임재는 이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목전에 영역 고명한 것 저것 위치 없는 참사람.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심전심 뭐 어쩌고 가섭에게 전했다. 가섭한테 전한 게 아닙니다. 부처와 가섭의 본래 자리, 이 자리에 이 자리. 요거 하나만 있다면 호딴자. 호트로 전했다면 호트로. 예? 두 사람이 없어요. 예? 영산에서 단독으로 전하고 소실봉은 달마가 있었던 소림사, 소림굴. 소실봉에서 은밀히 내려준 법. 은밀하다. 이게 밀밀하다, 은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은밀하냐면 남들이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어. 아까 헛단정 둘이 없어. 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비밀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어. 남들이 아냐. 그거 전부 자기 마음속의 일이야. 내 공부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더 많이 알겠지. 전부 자기 망상이야. 자기 마음은 온전히 밝아 있어요. 그 망상, 그 생각을 믿으니까 그 종로로 타는 거야. 나는 미진해. 그래, 난 미진해. 그런 거야. 바보야. 예. 미진한 줄 아는 그게 미진한가? 예? 그건 뭐지? 이거는 아무 모양이 없고 아무 한계가 없어요. 애당초 비교가 불가한 두 개가 없는데 뭐가 미진하고 뭐가 미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 진짜 심혈을 뽑아서 토해내는 심정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아 제발 자기를 믿어라. 자기밖에 뭐 다른 물건이 있느냐. 평생 이 눈앞을 떠난 적이 있느냐. 이 눈앞이 마음인 줄 왜 모르고 마음속에서 다른 마음을 찾고 있냐. 이게 마음이 아니라고? 실험해봐. 바나나 그려봐. 옛 기억 떠올려봐. 어디서 그려지냐. 분명히 이 눈앞에서 그려진다. 근데 그것이 헛된 것이 그려진 이 눈앞을 다시 그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데 이것뿐이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이외에 전부 망상이라고. 이건 눈앞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게 무념차라고요. 그러니까 막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보여. 생각에만 헛게 보면 허공꽃이 어지럽게 피어난다고. 근데 허공꽃이 딱 지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뭐지? 이목구란 말이야. 이목구. 거기서 입 대면 안 돼. 그제서야 허벅지를 치는 건. 그래서 영산에서 단독으로 전하고 소실봉에서 은밀히 내려준 법은 법이란 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이 없어요. 그게 법이야. 법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 법이야. 그러니까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지킬 게 없어요. 아르마리로 느낌으로 지킬 게 없어. 일정한 상태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도적놈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놈의 분별심이 자꾸 그렇게 꼬드기는 거야. 자꾸 뭘 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우린 영락없이 속아요. 계속 굴러떨어지고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기어 올라가야 돼. 계속 굴러떨어지고 기어 올라가고 계속 굴러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막 속다가 몇천 번 속다가 나중에 한 번 안 속는 날이 옵니다. 그제서야 껄껄껄 웃어요. 자, 이 법은 세상 무리에서 우뚝 뛰어난 일을 필요로 한다. 제 식으로 말하면 자기를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안 믿어. 그러니까 끝없이 뭐 찾아서 돌아댕겨.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저쪽 가니까 또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잡고 놓고 얻고 잃고 하는 자기를 좀 돌아보시라고. 어디 갔더니 이런 체험을 했어. 근데 몇 개월 지났더니 이 체험 사라졌어. 이거 아닌가 봐. 저쪽 가니까 내가 이제까지 안 들어봤던 말이야. 이건 저거하고 좀 다르네. 이것도 괜찮은데. 근데 어느 순간 또 없어. 또 딴 데 가서 또 이런 거 잡으려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세요. 환지본처 하시라고. 발 닦고 자리 펴고 쉬시라고.
그렇게 잡고 놓고 이런 경계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어떤 뭐가 우주와 하나 되고 뭐가 뭐 깊은 고요에 빠지고 산매에 들고 다 좋아요. 지금은 뭐가 남아있는데? 지금 있는 것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얻은 적도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고 이게 비밀이니까 이 목전이 밝지 않으면 눈앞이 밝지 않으면 전부 헛소리예요. 헛소리. 이 평범한 도리를 모른다면 아무리 대단한 구도자 수행자라 할지라도 당신은 바보에 불과해. 이 평범한 도리를 모른다면 진실이 특별할 것 같죠? 제일 평범한 거예요. 제일 흔해 빠진 거야. 그게 진리라고.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진리가 아닌 이상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 나랑 분리되어 있는 진리는 나랑 아무 교섭이 없다니까.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 여러분이 얻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 내 인생은 시작됐는지 나는 몰라요. 이것만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해. 우리가 경험했던 얻고 잃었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니까 몸뚱아리는 생겼으니까 사라질 거다.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 아는 게 내 인생이에요. 진짜 이게 나라고. 이것은 내 몸뚱아리는 어느 순간에 뭐 시작은 알 수 없는데 분명히 몸뚱아리가 언젠가 느껴졌겠지. 근데 몸뚱아리를 아는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무시무종이에요. 본래 생사 없는 한 물건.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뭐 옛과 지금을 꿰뚫고 뭐 삼계를 뭐 둘러싸고 금강경 5가의 그 서문에 보면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말은 참 멋있어. 근데 그거 보면서 생각을 굴리고 앉아있을 거야 대부분. 지 얘기하는 줄 모르고 자기를 내버려두고 글자를 쫓아. 이 사실이 분명해야지 밖에서 뭔 소리를 하든 간에 이제 안 속아. 아무리 그려봐라. 아무리 날뛰어봐라. 다른 도리가 있는가. 여기를 벗어난 도리가 없어요. 이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 마음밖에 없는 도리. 둘이 없는 도리. 간단하다면 이거보다 간단한 게 없는데 어렵다면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지. 그래서 영산에서 단독으로 전하고 소실복에서 은밀히 내려준 이 법은 세상 무리에서 우뚝 뛰어난 일을 필요한다. 한번 그런 생각에 그 굴레에서 한번 뛰쳐나온 사람이어야지 이 소식을 안다면 자기를 믿을 수 있어요. 이들은 티끌바람에 풀이 움직이는 것을 증험하고 티끌바람에 풀이 움직이는 것을 증험하고 그러니까 뭐가 꼼지락하면은 다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눈빛이 형형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안매한다고 눈빛이 흐리뭉퉁하니까 뭐 어지럽게 뭐가 보이는 듯 보이고 들리는 것을 인정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의식의 작용 그게 생각 이 오온 가운데 상원이거든요. 그 의식의 작용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게 뭐냐면은 의식상에 일어난 감수작용에 다 속아요. 뭐가 보여.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이든 부처가 보이든 뭐가 보여. 그럼 꼼짝 않고 속아 넘어가요. 근데 모든 보이는 건 헛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다는 이 사실. 이것만이 진짜라고. 뭔 말이냐면 형광등 불빛만 진짜라고. 형광등 불빛에 비춰진 것은 이건 두 번째 짜리라고.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2년 따라 딴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본다는 이 사실, 이 본다는 이거는 모양이 없어. 보이는 것들은 다 모양이 있는데 본다는 이 능력이라고 할까? 보는 마음은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보면서도 안 보인다고. 보고 있는데 모양으로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분운견열애다. 이게 열애라거든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는. 그러니까 색이나 소리, 대상으로서 이걸 파악하려는 자는 절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빛이 형형하여 푸른 하늘을 뚫는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막힘 없다 이 말이야. 어떤 대상에도 안 속아. 산이 막혀 있어도 일어났는지 자빠졌는지를 알며 이렇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 뻥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이게 풍류거든. 풍류인데 이런 말을 하면 우와 이건 나는 못하잖아. 나는 좀 산이 막혀 있는 건 고사하고 뭐 문 밖의 일도 모르는데 이 구절도 있어요. 암자 안의 사람이 암자 바깥의 일을 모른다. 저도 처음에는 야, 그건 암자 바깥의 일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도인이야. 탁 앉아 있어도 암자 바깥에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전부 모양이야 모양. 예? 여기서 암자 여기서 말하는 암자는 이 마음자리를 암자라고 그래요. 이 암자 안에 있는 이거는 암자 바깥은 없어. 암자 바깥이 없다는 소리예요. 암자 바깥의 일을 모르는 거. 암자 바깥은 없다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암자 바깥의 일은 뭐냐면 이것은 상상하고 막 이렇게 헛개비를 말한 거야. 헛개비.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소리야. 암자 안의 사람은 암자 이거 지금 여러분 시야 이 방 안이 온 우주 전체예요. 이 바깥은 없다니까. 이 바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저 바보 같은 사람이나 분명히 저기 나가면 여기 저 남산 제일교회도 있고 그 강대 건설 경관도 지금 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뭡니까? 상이잖아 상. 그건 아니라니까. 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요것만 진짜라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서 암자 바깥은 전부 환상이라고. 그래서 심외 무물 마음 바깥은 아무 물건이 없다. 마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막혀 있어도 일어나는지 자빠졌는지를 알며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밖에 없어. 소리를 삼키고 자취를 없애서 이게 중요합니다. 소리를 삼키고 자취를 없애서 털끝만큼도 남겨두지 않는다.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깨달은 뒤에 깨달았다는 소견머리가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옛 선사들이 뒷자취를 지우시라고 그랬어요. 뒷자취를 지워라. 뒷자취. 자취를 지워라 그랬어요. 자취를. 냄새가 난다. 옛날에 수덕사 원담 스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도하고 똥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릴수록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그래서 덥하고 똥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물결을 거슬리는 파도를 일으키고 흐름 끊는 기틀을 움직인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취한 게 없는데 이게 웃긴 겁니다. 서울 가서도 그 얘기를 했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니는 거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 헷갈리네. 이게 아니라 그 송담 스님 개송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개송 두 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몽중 탐착 일림미 꿈속에서 한 알의 쌀을 탐내는 바람에 실각 금대 만겁양이라는 거 있어요. 그 꿈속에서 한 알의 쌀을 탐내는 바람에 만겁토록 그 부처님 세상에 만겁의 식량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뭐 하나 무슨 좋은 경험하거나 뭐 하나 딱 알아지면 그게 돈 주라고 딱 잡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원한 것을 요 하나를 붙잡는 바람에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삼키고 자취를 없애서 털끝만큼도 남겨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잡고 아무것도 뭘 억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물결 거슬리는 파도를 일으키고 흐름 끊는 기틀을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이 도의 작용인데 뭐냐면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유자재가 되는 거야. 내가 아는 바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싸웁니다. 네 깍이냐 내 깍이냐 거래량 한번 해볼까? 이 돌이 알아 몰라 이러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벗거래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아는 소견머리가 붙었어. 깨달았던 소견머리가 있어. 근데 진짜 공부가 완숙해지면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예를 들어서 양손에 뭘 붙잡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차를 마셔야 되는데 근데 이거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챙겨야 되는데 자다가도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 이러고요. 이게 뭡니까? 법의 노예야. 법박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좋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좋긴 좋은데 이런다고.
근데 이상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러다가 2년이 되면 불싸.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잡혔구나. 내가 법의 속박을 받고 있구나. 그래 법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래 아무것도 안 잡아야지. 그러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결 거스르는 파도를 잃고 흐름 끊는 깃들. 그때 자유자재가 된단 말이에요. 있다는 사람한테는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없다는 사람한테는 있다고 가르치고 팽팽 살려고 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확 죽여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살리고 살활자재 뭐 그따위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무것도 안 주고 그제서야 이제 이 법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공부의 묘천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신신명에 보면 귀근득지고 수조실종이란 말이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면은 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은 종지를 잃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원, 모든 것의 근원.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모든 것의 근원은 이 형광등 불빛이 돌아가야 되듯이 만법의 근원은 바로 그 만법을 의식하고 있는 자각하고 있는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뜻이에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뜻이라고, 이게 진리라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할 때 그 뜻이 바로 이 뜻이라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바로 눈앞에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 나로 돌아와야 돼. 바로 이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게 근원이라고. 모든 것은 여기서 샘물 솟듯이 퐁 솟아난다고. 한 생각 일으켜 보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허상은 일어나요. 오직 이 자리에서만 경험이 일어나. 오직 이 자리에서만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이 사건 벌어지기 전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제서 이 뜻이구나. 이 뜻없는 뜻이구나. 아무 뜻이 없구나. 근데 비춤을 쫓아가면, 근데 이 형광등이 비춰진 대상을 쫓아가면 이 근본 종지를 잃는다고. 이 근원을 상실하고 또 알로 죽게. 어리석은 강아지가 하면서 또.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경계에 대한 그 취하고 그 탐착하는 마음을 쌀 한 톨 욕심내다가 천것 만것 부처님 세상에 천것 만것 양식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경험적으로 깨닫는 걸 증오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남한테 들어서 배운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해야지만이, 그렇게 인정이 돼야지만이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 안 해요. 아직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하지만 여전히 그 익숙한 마음의 추동성을, 그 경향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아직 습기가 안 쉬어져서 그래요. 쉬는데 묘가 있습니다. 쉬는데. 근데 쉬려면 억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고 똑같아. 안목이 밝아지면 쉬게 되고 쉬게 되면 안목이 밝아져. 믿으면 안목이 분명해지고 분명해지면 믿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신명 맨 마지막에 신신불이 불이 신심이라. 믿는 마음 둘이 없어.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면 그게 믿는 말이에요. 처음엔 이게 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재산 탐내봤자 자기한테 실제로 있는 이것만 못해. 그건 전부 허공꽃이야. 저 사람의 깨달음 대단해. 어쩌고 저쩌고. 백날 첫날 거기 가서 그렇게 탐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진정한 자기를 스스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공부는 끝이 안 나요. 그래야지 원이 완성돼서 출발했던 자기로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만해지는 거예요. 딱 원이 완성되면 더 이상 새 나갈 틈이 없어. 그러면 누진통이 딱 되는 거야. 그제서야 이게 힘이 덜어졌기,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 힘이 확 얻어지네. 그때 쉬는 거예요. 그때 쉬어버려요. 그때 의문이 해소돼요. 그제서야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제 의문이 안 일어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그 미진한 느낌을 따라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바로 거기 그 자리를 떠나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이거는 본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에 장애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좀 좋은 서책도 보시고 정말 그런지 그렇게 경리나 어록도 좀 충분히 보시고 그러면서 자기 의문을 좀 이렇게 해소해 보시고 그게 이제 대치법이에요.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책 덮어요. 10,000마디, 10,000마디 아무리 해봤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한동안은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결국은 자기 근원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어요.